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인간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릇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깨끗한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깨끗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금그릇, 은그릇 선택할 수는 없지만 깨끗하게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쓰임에 맞게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내가 금그릇으로 타고 태어났지만 거기에 오물이 가득 차. 그럼 하나님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은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18장 4절 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도요, 그냥 내 멋대로 행동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고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민족과 국가를 건설하고 심고 무너뜨리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를 만들었죠. 금그릇으로도 만들고 은그릇도 만들고 하나님 만드셨어요. 금그릇 은그릇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깨끗한 게 중요하고 무엇을 그 그릇에 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럽게 살아가면은 그냥 악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진실한가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 사람의 마음에 선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성실한지, 진실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게 마음을 본다는 거죠. 시편 23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푸른 풀밭 찾아다니고 쉴 만한 물가를 찾아다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음성을 따라가니까 당연히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저 왕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나 금그릇 좋아 보이니까 금그릇,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가지고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냐는 거예요. 어린 소년에게. 왜냐?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가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왕이 딱 된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고 한 10년을요 사울 왕이 그냥 죽인다 그래가지고 도망자로 너무나도 억울하게 도망 다니면서 사는 세월을 보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직접 심판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인정하고 신하의 예의를 갖추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들, 벌써 이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보이잖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선생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직장 상사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이러는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은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잘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어떻죠? 사울왕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 사울 왕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다가 사울을 딱 보니까 집에서도 성실하고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너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어떤 선택을 하거나 이런 순간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결정해요. 바로 사울이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비참하게 죽었죠.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가문이 아예 그냥 아주 멸족을 해버리죠. 부모와 자녀는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요. 사울왕 하나가 잘못했더니 그냥 그 가문 자체가 아예 멸족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잘하는 거 있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어제는 정결했어. 그런데 오늘은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방심하면 더러워져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방심하다가 더러워졌다고 할지라도 항상 예배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를 해서 정결해져야 돼요. 이 정결해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러운 사람은요, 악하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죠.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멀리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와봤더니 그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4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알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제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모른다 막 이러면서 3번씩이나 부인을 하잖아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죠. 유혹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빠졌던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어떤 사람을 삼키려고 그럴까요? 깨어있지 않는 자를 삼키려고 그러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자들을 삼키려고 대적마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그 대적마귀한테 삼켜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있지 않으면요, 대적마귀한테 완전히 그냥 시험에 들어서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깨끗하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다니엘인데요. 이 다니엘은요, 부모 세대들이 잘못 살은 거야. 나라가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모를 막 원망하고 비난하고 네가 이래서 우리가 이러고 산다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부모 세대들이 잘못 살아서 노예로 바벨론이라는 대영 제국에 끌려가요. 끌려갔는데 거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땅이 아니에요. 수많은 우상이 득실거리는 완전히 늑대 소굴에 잡혀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아요. 우상에 절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렇게 신앙만 정결했던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깨끗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대영 제국에 노예로 끌려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앙에 타협하지 않는 이 다니엘을요, 너무나도 높여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는 이 다니엘을요, 어떻게 높여주셨냐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은 이 다니엘을요, 완전 대영 제국에
이인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다니엘을요 고발할 어떤 근거와 어떤 허물도요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근거를 찾지도 못해. 그랬더니 이들이 다니엘을 너무 보기 싫어서 죽이려고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이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이런 사람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제 그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니엘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흠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거를 법으로 정하자고 왕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알겠다 그러면서 조서에 왕의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요 금령을 내렸어요.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은요 죽을 위기예요. 금령이 내려졌어요. 이렇게 하면은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을지라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다니엘을요 바벨론이 망해도 다니엘은요 그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지를 않아요. 너무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높여주셨다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이 다니엘 같은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되고 아무 허물도 아무 그릇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기겁을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런 금령을 내렸는데 아끼는 다니엘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도 그치고 잠자는 것까지 마다하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왕이 아주 새벽에 급하게 사자굴 앞에 간 거예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면 원수하고도 다 친구가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건요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써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높여준 사람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한 거잖아요. 다니엘은 대제국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는 굉장히 천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셔가지고 아주 귀하게 쓰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하게 자기를 하래요.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하나님은 우리예요.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시대요. 하나님은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요,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있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나,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요, 다니엘처럼 대영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평범한 사람을 한마디로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배우고 오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한다는 거, 그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은요,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이라 그래요. 포괄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끊임없는 이 욕구, 이걸 정욕이라고 하죠. 근데 이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래요? 피하래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요, 많은 정욕의 죄들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막 정욕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싸워서 되질 않습니다. 피하셔야 돼요. 그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높여주셨던 사람 중에 또 하나죠.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이 주인의 집에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긴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 아내가요,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용모가 아주 빼어났거든요. 12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남자들이 이렇게 정욕에 좀 약하잖아요. 또 보디발 장군 아내가 또 얼마나 예뻤겠어요. 요셉은 아주 혈기왕성한 젊은이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피하라 그랬잖아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는데 너무나도 억울하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14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냐. 완전히 거짓말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버리죠. 자기가 유혹해놓고 요셉이 그랬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애굽의 최고 2인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 감옥에서 요셉이 준비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해갖고 청년의 정욕을 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도망했는데 억울해서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그 형들한테도 팔려와가지고 내가 이것도 억울한데 내가 그 여자한테 아주 내가 보디발 장군도 그래.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했는데 열심히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랬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지 못하셨겠죠.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돼요. 요셉이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 그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디모데후서로 넘어와서 21장.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요셉이 자기를 깨끗하게 했더니 귀 쓰는 그릇이 되었죠. 다니엘이 자기를 깨끗하게 지켰더니 귀 쓰는 그릇이 되었죠. 다윗이 자기를 깨끗하게 했더니 귀 쓰는 그릇이 되었죠. 우리는 나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거, 그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셔.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지 못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다 정욕이라 그러죠.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게 정욕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정욕을 끊어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있고요, 육체의 일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냥 끊어져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체의 일을 다 끊어내고 우리는 깨끗하게 나를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열매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교회를 그렇게 막 몇십 년을 다녀도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자기한테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는 사람들이요 대다수예요. 껍데기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왔다면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육체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육체의 일대로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명령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인생이 제대로 풀려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난 잘 살고 싶고 멋진 인생 살고 싶다. 그러면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이 모든 것 벗어버려. 그럼 벗어버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그러면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마.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다시 돌아가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청년의 정욕을 피한 다음에 뭐를 하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기에 교회 다니는 자들과 함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아주 더러운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에게 동역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과 이렇게 동역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우리는 동역함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기쁨과 내 유익과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동역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사람들이 이런 거 왜 할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고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냐?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요, 악성 종양처럼 막 퍼져나간대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들하고 살면은 아주 인생이 지옥이 돼요. 자, 긍정적으로 사시고요. 쓸데없는 말 하시지 마시고, 소망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이런 좋은 언어들을 사용하십시오. 나를 잘 보호해야 돼요. 나를 잘 보호하지 않으면 내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나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까지 지금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 하나는 지키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악한 것들로부터 적어도 나 자신은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이요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이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선한 사람이 다른 사람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내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이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뭐죠?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그 얘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끝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 갈 때까지 매일매일 깨끗한 삶을 살아서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이러고 살면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의 이런 더럽혀진 내면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은 지옥이죠. 수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내가 죽고 사는 게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얘기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지금 나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이러는 게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산산이 깨어질 거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요,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도요, 산산이 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거 있죠.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있죠. 이게 복 중에 복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이 가문을 복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선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나 쓰임받아야 되겠다, 나 그렇게 귀한 인생 살고 싶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